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나폴레온 힐이라는 성공 전문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근 성공했던 500명의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가장 많은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의 500명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결정할 때 29초 안에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정을 미루지 않고 결정한 대로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겨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은 빠를수록 좋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결정하고 바로 시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아들 바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바로 바치러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 나를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더니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그 광채를 바라보고 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다메스커스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 바로 가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종이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했던 과거의 살인, 돌팔매질,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했던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오스 기니스라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 기니스,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에게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와이를 갈까, 일본을 갈까, 대만을 갈까.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고 내가 클릭만 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은 옵션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옵션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 오늘 노트북을 하나 사야 되는데 내가 너무 모르겠어. 20대 아이들 잘 알잖아요. 노트북 좀 한번 골라주라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싸, 그 뭐 하나 빨리 골라주면 되는데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문제가 있고 요거는 요게 좋고. 근데 그게 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결정하지 않고 계속 선택할 수 있는 권한만 늘어나니까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무슨 쇼핑을 해요? 웹 쇼핑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나는 빨리 사서 일해야 되는데 사는 건 미루고 일은 미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온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하고 룻은 아주 결정의 왕이에요. 결정하는데 최고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누가 나왔어요? 그 태에서 나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줄기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룻의 몸에서 오벳도 안 나왔고 이새도 안 나오고 누구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여기 모든 분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의 미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제 책에도 썼어요. 왜 우리는 결정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기심, 나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결정 안 하면 일 안 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고민만 하고 막 10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는데 한 10년은 고민하고 있는 분들 아직도 지금 70 다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요. 개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분 14년 전에 만났거든요. 예? 2013년에 만나니까 14년 차인데요. 아직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 송도에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또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 얼마나 풍성합니까? 평생 치과 의사가 하신 게 뭐예요? 맨날 하루에 20명 이상은 목회 상담 배운 거 아니에요. 예? 뭐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목사님 얘기보다 의사 선생님 이러면 돼요, 나아요. 그러면 그게 더 확신 있고 더 기쁘고 더 즐거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분 얼마나 사람 다루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결단했어요. 훌륭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결단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결단하면 어떤 도움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이 룻이 그러면 제가 남의 밭이라도 가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2장 2절에 이야기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 오촌 조카가 있어요. 전라남도 무안공항 옆에 있는 무안공항이 있는 데가 망운면이에요. 망운. 그래서 망운 비행장이라고 그랬다가 망할 비행장 그럴까봐 그래서 사고가 났나? 무안공항에서 사고 났잖아요. 오촌 조카가 거기 사는데요. 그 이종 사촌 누나가 아이들만 서울에서 중학생 2명을 자취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잘 키워보겠다고. 서울에서 공부를 가르치면 좋은 거 배우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둘만 있어가지고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쁜 생각하잖아요. 통제도 안 받잖아요. 거기 있었으면 공부 더 잘해가지고 그럴 것을 아이들을 방치시키고 아이들을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뭘 받아야 돼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엄마 아빠의 격려와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좀 못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조금 잘하면 잘한다. 그래도 잘할 수 있어.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맨날 너희들 학비 대주고 쌀 보내주고 먹을 것 대주고 방어도 주는데 왜 공부를 못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이들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사는 거 아니고 좋은 학군 가서 사는 게 아니고요 좋은 대학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받아야 돼요.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을 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우리 교회 와도 은혜를 구하시고 사업을 하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나지 않을 사람, 내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일도 쉽게 처리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교통사고가 한번 났어요. 제가 다닌 직장에 어떤 분이 후진하다가 꽝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기둥이 이제 딱 찌그러졌어요. 그분 이렇게 막 이렇게 뭘 써야 되고 페널티도 먹고 징계도 받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원에 있는 그 맥가이버와 같은 목사님 있잖아요. 그 조성동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유 이거 보니까 벽이 찌그러졌어요. 어떻게 하죠 이거? 이분 징계 받으면 큰일 나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니 그거 껍질만 바꾸면 돼요. 기둥 껍질만 바꾸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은 그거 파는 데가 있는데 그 사이즈에 맞춰갖고 가공해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봤더니 37,000원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가지고 와가지고 기둥에 딱 꼽아놨더니 그 사람 사고 처리도 안 해도 되고 더 예전보다 깔끔하게 일이 처리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더라. 여호와께로부터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는 오늘 나오미와 룻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오직 예수 교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느끼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타작마당으로 보리 추수하는 곳으로 이삭 추수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구할 때 오늘 룻은 어떻게 했어요? 룻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낮은 자로 갔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낮은 자로 가야 돼요. 룻이 어떻게 갔어요? 볏짚 베는 사람 뒤에 몰래 쫓아가고 하나하나 주순 거예요. 여러분 행사를 해보면 잘 보세요. 행사할 때 보면 개그맨들이 사회를 많이 보죠. 왜 개그맨들이 사회를 볼까요? 개그맨들의 개그의 기본 원칙이 뭐죠? 나는 바보고 나는 멍청이고 나는 맨날 엉뚱한 것만 하고 실패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왜 이주일이 웃겼어요? 예? 생긴 거 봐. 야, 진짜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을까? 어? 그 머리카락 몇 개도 없는데 그걸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넘겨가지고 뭔가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여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경계하고 있는 경계심을 다 해제하는 게 그 사람에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내가 이주일이 되면 돼요. 난 못생겼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라면에 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맹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주일 씨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나가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춥니다. 이삭 줍는 여인 그 그림 보셨습니까? 그냥 구부려가지고 그 하나 떨어진 거 하나 주술라고 자기의 몸을 그렇게 낮춘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 보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 세 번째 단락에 뭐라 그러냐면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내 뜻과 내 감정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저 이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새 좀 안 불렀는데. 예? 여러분 은혜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해요? 종은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이 시대의 문제, 인간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너무 많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은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주인 책임이에요. 오늘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며느라, 너도 이제 지아비가 있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보아스 친척이니까.
우리의 친척이니까 너 그 사람 잠자리에 들어가 잠 한번 그 자기를 걷어달라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시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보아스가 어이 왜 왔어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밥그릇 하나 더 늘어났네 이거 저리 가!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남자들 생각처럼 밤에 하루 그냥 즐긴 대상으로 그리고 버렸으면 어떡할 뻔봤어요. 그 실패의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나오미가? 근데 나오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 이야기라는 시어머니의 믿음이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가 좀 실패하더라도 지시하시고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 권면하는 거 혹시 실패할지 몰라도 권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오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부탁드리면 여러분들 순종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믿음이 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오미가 모욕당하고 처참해지고 쫓겨나고 동네 조롱거리가 되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참 이것만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결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바로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좀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예? 룻기 2장 13절에 보면 식사 대접할 때 초에 찍으라. 자, 야, 룻 보아스가 식사 대접까지 해주는데 어떻게 했어요? 초에 찍어 먹으라고 떡을. 그 얘기까지 해주는 걸 들었어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룻은 엄마한테 다 보고한 거야 시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걸 정확히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들었어요. 어떻게 들은 거예요? 분명히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있구나, 자비가 있구나, 초를 찍어 먹으라고 특별히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선의, 누구의 도움, 이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40주 40야를 달려도 태풍이 치고 폭풍이 일고 벼락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도 엘리야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40일 동안 달려도 들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은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환에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저 넓은 지중해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 엘리야는 비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부여잡고 끈질기게 결정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룻은 어머니의 세미한 영적 민감성으로 지시하금을 가지고 6절 보니까 명령대로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정말 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3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강조한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빠르게 결정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성공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빠르게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나를 모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 준비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즉시 개울가로 가서 돌멩이 5개 들고 와서 그 즉시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개울가에 가서 골리앗과 싸울 돌멩이 5개를 줍는 즉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계획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조선일보 2007년 1월 6일자에 나온 것. 그래도 한 20년 전이니까 이제 좀 틀렸겠지만 그때도 이 파이로트를 연구해 파이로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비행기가 갈 때 여러분 그 자동 항법 장치 해가지고요 쭉 날아간대요. 그러면 저도 비행기 타보면 이렇게 비행기 경로에 따라서 지금 얼마 갔고 몇 시간 남았고 막 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외국 가는 비행기 지금 몇 킬로고 디스턴스 뭐 얼마 남고 이렇게 쭉 떠 있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순간에요 90%는 그 항로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떠 있는 방향을 조정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목적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룻에게 축복해 주시고 룻을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게 만들고 싶은 계획이 있었고 어쨌든 그 계획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저 4일 전에 깜짝 놀랐어요. 3일 전에 또 270 몇 명이 사고 난 신안 앞바다에서 또 자초됐대요. 네? 저 그거 들으면서 또 기도했어요. 이거 전번에도 다 살아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 됐네. 골프 치러 갔다가 연락 와가지고 다시 골프 중단하고 왔거든요.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274명 또 다 죽을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살았죠. 여러분, 그 조타수하고 선장이 뭐 했다고요? 이거 보다가 가고 있는 목적지는 안 보고 이걸 보고 있으니까요. 나 하나 죽으면 괜찮은데 274명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룻처럼 결정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롯의 타작마당 보리를 까불리는 까불고 있네. 예,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 까분다는 게 그거죠. 이게 이렇게 키질 하는 거예요. 바람 불 때 특히 그러니까 까분다는 게 우리 진서 까불고 있네. 그러면 진서 너 지금 나한테 덤비는데 바람처럼 날아갈 놈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까분다는 게. 볼이 타작하고 까불고 있는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룻이. 예?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르게 결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되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되지만 계속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공한 사람은 잘 준비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3장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입고. 여러분 우리 하여간 제가 보험 영업하는 사람 얘기 들었잖아요. 예? 패셔너블 하잖아요. 차도 웬만하면 외제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예요?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이고 가까이 가고 싶어 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막 그냥 떡이 되고, 예? 예? 떡. 그 맨날 일하다가 온 조끼 입고 막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일이에요 지금? 예? 여자가 남자의 품 안에 들어가는데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예요?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우리가 뭐예요? 신부. 여러분 우리 모습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쁘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쁘고요. 항상 웃으셔야 돼요. 옥정에 좀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교회 다니는 분들은 밝고 맑고 이쁩니다.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좀 신경 좀 썼습니다. 오늘은 콤비를 한번 입어요. 맨날 양복만 입어가지고 오늘은 좀 콤비를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다른 때는 1분 걸렸는데 오늘은 한 5분 걸렸습니다. 예, 신경 좀 썼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면 결정했으면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1년 반 잘 준비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2월 달에만 프로그램 우리가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벌써 4가지 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드럼 교실도 하게 되죠. 수채화 캘리그래피도 하게 되죠. 음악회도 하게 되죠. 미술 전시회도 하게 되죠. 준비하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로 모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깨끗하게 우리 교회도 잘 관리하고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이 너무 좋다. 우리 오늘 기도하신 정인수 선교사님 바리스타 자격증 땄지 않습니까? 야, 그 먼 안산까지 가고 그런데 금요일 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커피 향이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확실히 자격증의 힘이 무서운가 봅니다. 예. 여러분 잘 준비하면 하나님 준비한 룻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정한 사람은 잘 준비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예언, 방언, 병 고치는 사 다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받은 거, 지금까지 받았던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오미가 어땠어요 오늘? 나오미가 보리 한 에바, 그러니까 보리 한 13kg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오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룻이 그렇게 가지고 오니까 아이고 감사하다, 우리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굶지 않게 생겼다라고 한 게 아니라 며느라기야, 이제 보아스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되라. 더 큰 은혜를 사모했던 룻이었습니다. 나오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부스러기는 크다니까요. 능력이 많다니까요. 부스러기도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이 크신 팔을 펴시고 나의 그 크신 팔을 안겨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족하지 말고 만족하지 마세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데 뭘 사모하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나가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뭘 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혜를 구합니다.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떠나리라. 예언, 방언, 지식은 떠나지만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작은 손만한 구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업체에서 작은 손만한 구름이 있죠. 직장에서 작은 손만한 구름도 있죠. 우리 가족의 작은 손만한 구름이 있습니까? 부여잡고 빨리 결단하고 빨리 준비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요즘은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자는 자신을 인정하면 뭘 바쳐요?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조를 바친다는 얘기. 이제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남자는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자는 목숨만큼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겠지 않습니까? 근데 정조를 버리고 보아스의 방으로 들어가라, 나오미가 이 얘기할 때 룻이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대로 따르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무엇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내려놓는,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시죠. 지존하시고 자존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뭡니까?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세요. 할 수도 없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믿는 교회가, 난 죽었다 깨나도 그 일은 못합니다. 이제부터 그 일 하십시오. 직장에서 내가 죽었다 깨나도 나는 이거는 못합니다. 이제 그 일 하십시오. 내가 죽었다 깨나도 이 공부는 못하겠습니다. 그 일 하십시오. 내가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 전도는 못합니다. 죽으십시오. 십자가 치십시오. 내가 죽었다 깨나도 우리 교회에서 요거는 못합니다. 죽으십시오. 하나님도 죽으셨던, 몸소 보이셨던, 오늘 룻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던 그 정조를 포기하고 죽었던 것처럼 오늘 죽는 결정 당장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